요즘에 제가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제 뭐 산에도 가고 많이 걸어요. 이제 전에는 뭐 제가 82년도 이제 성함께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텐션 받고 이제 이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산에 다녔으니까 뭐 웬만한 데는 다 다녔죠. 주변에 뭐 멀리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다닐 때는 이 목사님 후배들이 아, 왜 서 목사님은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나 이러다가 이제 요즘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일찍 따라다녀서 해야 될 걸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제가 나물 뜯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정확히 내가 나물 이름은 몰라도 그 시골에 살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이름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먹어야 되는 나물인지 안 먹어야 되는 나물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봄이 되니까 들판에 가니까 대체로 다 먹을 수 있는 나물인 거죠. 그죠? 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요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해요. 아이고 이제 저 돈 있어도 뭐 마스크 못 사는 것처럼 돈 있어도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잡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전화기 끓여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 거기 뭐 다 있는 줄 알지만은 그러면 자급자족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그 목사님들 얘기가 나물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잖아요?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가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무슨 뭐 어쩌니 하고 뭐 엄청난 걸 배운 것 같지만은요, 목숨의 보탬이 되는 건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천하의 목숨의 보탬이 안 되는 반대로 욕심의 보탬이 되는 것들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배우고 이랬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 상황에 딱 직면해 보니까 욕심을 따라서 쫓아다녔던 것들, 배웠던 것들 다 뭐예요? 유익해요? 아니면 무익해요? 무익하게 됐죠. 이제 그 안경술 권사가 방금 그 얘기에 이제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서상률 집사님 하셨고 신낙선 장로님 종교 이야기 하셨고 오늘 교육 얘기했지만은 제가 교우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린 이유는 조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은 정렬이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변화를 촉구하게 되니까 그래서 해보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남 앞에 가서 말하기 전에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막상 해보라면 중언부언하고 1, 2, 3, 4가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참 우리 교우들은 정말 훌륭해요. 제가 뭐 달리 다른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으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3시간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도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랬죠? 수천 명씩 막 모여들었어요. 5천 명 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했던 그 제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무엇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에게 배웠고 예수님을 이제 신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오늘 이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사건,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십자가의 사건 하나하고 부활 사건,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이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두 사건에 여러분 그들은 아무도 있지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는가 하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여인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뭔가 그들은 이 핵심적인 사건의 증인으로 여러분 장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잘못 따라다녔고 제대로 따라다니고 제대로 배운 거예요? 아니면 잘못 배우고 잘못 따라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이 시대 서기 1세기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가, 예수를 제대로 따라왔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변화의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못 따라왔다는 것이죠. 잘못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의 현장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에 가장 최초로 여러분 서 있는 증언자가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도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들은 없습니다.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문 닫고 있고,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사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그거 언제쯤이나 들춰보는가 하면은 무슨 여선교회 헌신 예배 볼 때, 그죠? 그래서 마리아 이야기하고 막달라 이야기할 때 말이지, 마리아처럼 말이지, 그렇게 턱을 괴고서 말이지 가르쳐 주세요. 요것도 이쁘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더분하게 말이지, 뭐 저 식당에 갔다가 말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선교회는 모름지기 그런 여선교회가 돼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뭐 그때밖에 들춰보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한다는 얘기가 베드로 이야기하고 요한 얘기하고 야고보 얘기하고 뭐 그들이 어울려서 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 하죠. 여기에 우리가 매료돼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조금은 그 베드로 이런 분들, 그 훌륭한 분들, 무슨 뭐 예수님 다음으로 무슨 뭐 하늘의 열쇠를 가졌든지 말았든지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친하게 지냈어 그동안. 그래서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돼? 아니면 좀 거리를 둬야 돼? 또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야?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양반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 그리고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렇죠. 막달라하고 친해져야 돼요. 이래야 기독교가 똑바로 서요. 이래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수 있어요. 이래야 세상도 변하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도 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쫓아다니면 여러분 천하 없어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빨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죠. 뭐가 잘못 배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당시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자라는 신분으로 예수를 멀리서라도 따라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누누이 보시잖아요. 12년 동안 이제 무슨 어떤 질병 때문에 하혈하는 여인이 예수를 붙잡고 싶어도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여자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 이걸 부정스럽게 생각해서 막았단 말이죠.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께 가까이 나간다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정치범으로 사형장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거기 얼씬거리기만 해도 예수와 가깝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인정을 받아도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 생명과 삶의 유해를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공포, 두려움, 상실감. 여러분 예수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권력자들이 눈에 이렇게 여러분 밝혀지는 순간 이 사람은 순식간에 모든 것, 생명 아니라 삶, 무슨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실의 위기감이 이 여자에게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이 막달라가 또는 다수의 여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가는 데는요, 아주 엄격하고 너무 먼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여러분 그 공포, 두려움, 상실감, 그 다음에 무슨 뭐 위협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예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요, 안 나가요? 나아가요, 안 나가요? 봐요. 물리적으로 예수와 가까워질 수 없는 이 사람들은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신의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실감을 넘어서서 자꾸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아가요, 안 나가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거리감은 있지만은 가까워지려고 하는. 오늘 여러분 설교 끝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 마르다 얘기는 안 하고 시간, 공간, 인간, 사이간자 제가 써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이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박명자 원사님하고 나는 사이가 가까워요. 그러면은 2cm 사이라는 거야, 1m 사이라는 거야, 아니면은 친밀하다는 거야. 그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막달라는요,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예수하고의 거리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여러분 그 사이가 멀어요, 아니면 아주 친밀해요? 얼마나 친밀한지 말이죠. 그 예수님이 발에다가 뭘 부을 만큼? 비싼 향유를 부을 만큼. 이게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병규 장로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저 양반하고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개뿔도 없어. 내가 정말 친하면은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돈 나갈 것도 없지만은 막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그걸 또 사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막달라는 여러분 물리적인 공간의 거리는 관습적이고 제도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멀었지만은요, 여러분 이 인간과 인간의 이 친밀도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양반들 밥 드실 때 보면은 그랬대잖아. 누가 예수의 가까운 자리에 앉는지 지랄 발광하고 싸웠대죠? 그렇대죠? 뭐 그러기만 했어요? 막 고개를 쳐들고 말이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 하면 쟤는 좀 저짝에 말이지 강원도지사로 보내시고 나는 뭐로 써주시고? 그거 여러분 가까우려고 하는 거야,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거리는 그 인간들이 마르다보다는 가까운데, 예수님 가까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맞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멀었어, 안 멀었어?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올라가는 순간에 이미 제자들은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너무 많은 스탠스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 그 턱 밑에서 그렇게 촐랑대면서 내가 당신하고 가까워요 말이지, 나를 좀 써주세요, 요 따위로 왜 가까우려고 했을까? 그를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맞죠? 맞죠? 근데 이 마르다는 거리는 먼데 그렇게 자기의 마음,
열정, 열망, 의식, 이성 모든 걸 예수님께 가까이 투사하려고 하는 데는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처럼 예수와 같이 예수를 따라.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의 신앙이 누구하고 떨어지고 누구하고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아이씨 정말 이럴 거야? 이 자식들은 가까이 지냈지만 지 욕심 차리려고 가까이 지낸 거고, 결론적으로는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은 갖고 왔을지 모르지만은 인간과 인간의 그 갭은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늘상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너희들은 내가 지금 하는 삶과 말을 모를 거다, 이런 말을 계속 하세요. 얼마나 먼지. 그러면 이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여러분 우리가 가깝게 지내야 되겠어요? 가깝게 지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런 양반들을 가깝게 지냈죠. 왜? 우리도 예수 통해서 내 욕망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기독교가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양반들하고는 멀어지라고. 가급적 부르지 마.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말이죠, 좀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아주 잊어버리지 마요. 성령책에 나오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말이지, 누가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야. 향유 붓던 여인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엄청나게 채워질 것 같아. 꿈에 말이지, 마리아가 나타나서 말이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의 발에 붓는데 어떻게 헌금 안 하겠어? 죄송해요. 이건 여기 전혀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늘이 시켜서 하는 이야기 같아.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어떤 대상으로 파악을 하는가 하면 신성의 대상으로 파악을 해서 그냥 숭배하고 믿기만 하려고 해요. 그 신성의 존재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뭔가 내가 그로부터 얻으려면 나보다 달라야 돼요. 그렇죠? 나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힘이 세야 돼요. 그걸 신성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신성으로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계 질서를 갖게 돼요. 이제 제가 그 뒤에 이 물음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저 양반은 나하고 다른 분이야,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이 차원이 다른 이 존재가 무엇인가를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말이지, 십자가에서 이러다 돌아가셨어. 그 순간에 신성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신성이 사라지면 더 이상 얻을 게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엠마오로 가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르다는요, 여러분, 예수를 신성의 대상으로 섬기거나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마르다는 여러분, 인간 이하로 취급받던 자기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모델, 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것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여러분, 이 예수에게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룩이라고 말해요. 베드로나 야곱이나 여러분 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신성의 대상으로 믿었지만은, 그러나 이 마르다는 여러분 예수를 신성한 존재로 파악하지 않고 거룩한 존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에 끊임없는 변화와 변혁을 일으켜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면 누구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를 추종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도 여러분 실망이 아니에요. 그거 성취였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이 마르다에게 여러분 부활의 현장이 목도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주보에 뒤에 실었지만은 이 신성의 대상으로 예수를 파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룩의 대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 거룩을 더 홀리라고 말하잖아요. 이 홀리는 여러 가지 그 영어 단어의 그 맥락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핸드, 헤드, 하트, 그 다음에 헬스, 건강, 그 중에 또 하나가 홀리, 그것을 전체 포괄하는 말이 WHOL이 홀, 전체, 이렇게 이런 표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어떤 신성한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유토피아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본질에 가깝도록 새롭게 계속 바뀌어가는 것, 그걸 거룩이라 그래. 그래서 성서는 우리 보고 여러분 심령섭 장로 너는 신성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완성으로 계속해서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그동안의 맹점이었어요. 이게 제도화되고 권력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신성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믿기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오래 믿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5천만 중에 2천만이 돼도 쓸만한 사람이 별로? 쓸만한 사람이? 왜 그래요? 믿기는 잘했는데 뭐해지지 않아서, 거룩해지지 않아서.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어떻게 하시고 잊지는 마요. 따라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멀리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마리아하고 친하게 지낼 거다. 우리가 마르다하고 좀 일찍부터 기독교가 친하게 지냈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말이지 권위주의적이고 교리적이고 제도적이고 출세하려고 하고 명예를 탐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진 게 복이라고 하고 남보다 잘 되는 게 말이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어긋난 여러분 이 가르침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예수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용어로 말하면 축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당시의 사회 제도 안에서 예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들 쓸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당시에 무슨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여자가 말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뭐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가서 마지 내놓으라 하고,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뭐였대? 창녀였대. 이 창녀가 말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들 어디 가서 무슨 여러분 과실하며 쓸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막달라 마리아가 요청한 것은, 바란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제는 신성의 대상으로 믿기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기 모셔두고 나보다는 힘도 세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많이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좀 주세요, 이렇게 예수를 이 신성의 대상으로만 믿지 마시고 거룩한 한 존재, 거룩한 한 존재로 이해하셔서 그 예수를 어떻게 가는?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1500년에 여러분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어떤 군주가 되어야 되는가?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신부가 영웅론이라는 것을 써요. 이 영웅론을 쓰면서 이 그라시안은 이 신부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상이다. 이런 부제를 달아요. 그런데 이 그라시안 신부가 그 영웅론을 쓰면서, 그러니까 군주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영웅론을 쓰면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야, 군주가 되고 싶은 거야?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 얘기 들으시면 또 금방 이해가 돼요. 어떻든지 군주를 기대하고 군주가 되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상이 아니고 영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마르다를 이야기할 때에 얘들은 군주를 지향했고 마르다는 영웅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역사 가운데 군주와 영웅을 동시에, 이 군주와 영웅이라는 칭호를 동시에 받는 사람들이 있죠. 세종대왕 군주이기도 하고 영웅이기도 하죠.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군주이기도 하고 권력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삶을 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군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웅인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군주야?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영웅은 맞죠? 스티브 잡스 군주예요? 근데 영웅일 수 있죠. 김구 선생 군주예요? 아니에요, 영웅이에요. 그럼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권력을 줘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군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영웅이었죠. 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신부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무엇인가 하면 군주, 무엇인가를 힘을 장하고 힘을 써가는 그런 그 지향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그 존재를 빛나게 다가가는 영웅이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는요,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영웅, 내가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이 일이 빛나는 가장 위대한, 예를 들면 청계천 누구지? 전태일. 예? 전태일 모르시죠? 전태일 군주야 아니면 영웅이야? 세상의 물꼬를 바꿔놓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아무런 신성도 없었지만은 그의 삶이 말이 끊임없이 트랜스포해가는, 변화해가는, 거룩을 지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주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100년 뒤에 1600년에 나왔으니까 나온 책이에요. 희원이 여기 왔나요? 안 나와요? 영웅을 위한 손거울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인데, 이게 90몇 년도에 나온 책이라서 지금 품절이 됐더라고. 근데 제가 지난밤에 여기저기 검색을 쫙 해봤더니 가온대학 도서관에만 있더라고. 빌리게 되면 강대 도서관에서 빌려서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영웅을 위한 손거울. 이게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서라는 이 책이에요. 이게 군주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근데 한동안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영웅론이라는 거 처음 들으셨죠? 왜냐하면 군주론, 다들 군주만 지향했거든. 교회도 어떤 교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 아주 빡센 교회, 이런 것만 지향했기 때문에 영웅론을 안 봤죠. 이게 참
웃기는 참 넌센스죠, 사실은. 영론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물리적으로 가까웠죠. 그죠? 맨날 밥 먹고 말이죠. 포도주 마시고 말이지. 어디 가고 말이지. 배 타고 뭐 이랬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가까웠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 거리가 있었어? 아니면 멀었어? 이게 우리들 꼴이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모이는 게가 얼마나 많어. 짜장면 게, 무슨 짬뽕 게, 무슨 김신의 게, 이신의 게, 막 정신없잖아요. 얼마나 친밀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틀리면 그냥 갖다 고소 고발 그냥 원수를 또 삼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몸땡이로는 너무 가깝게 지냈는데 이 인간과 인간의 이 거리로는 어땠어요? 언제든지 원수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이렇게 말이지, 김씨에게 이신에게 모이던 걸 어떻게 했어요? 떨어뜨렸어, 안 떨어뜨렸어? 아직도 개 모임 가시는 분 안 갈걸? 그 누가 떨어뜨린 거야 이게? 그냥 조크로 말하자면 저는 이 2020년의 이 코로나는 서기 1세기경의 한 존재, 역사를 가름했던 한 존재가 짊어졌던 십자가 사건과 같다. 좀 뻥쳐서 말하자면 그러고 싶어. 근데 너무 이게 비약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은, 일단 여러분 우리의 의식과 세상 시스템, 관습, 관성 이런 것들을 지금 갈라놔야 안 갈라놔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휘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 빌어먹을 일이지 마시고 코로나를 어떻게 하시라고? 이겨지 말고 반가워해야 돼. 야,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말이지 무딘 관성을 한순간에 어떻게 해놓는 건 쫙 갈라놓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그런 데잖아요. 제가 예측 안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말이지 그냥 떼그리 지어서 몰려다니기가 힘들어졌대잖아요. 그럼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말이죠.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요즘 이제 텔레비 프로에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뻔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거기 이제 산 꼭대기 가서 이제 사는 분한테 무슨 코미디언이 가면은 그렇게 반가워하잖아. 예? 왜 반가워해요? 사람이 그리운 거야. 거리는, 물리적 거리는 어떻게 하지만 멀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하면은 요놈이 나한테 뭘 쏘기로 왔나 훔치러 왔나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무조건 어떻게 지는 거야? 반가워지는 거야. 이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역설이죠. 가까워졌던 존재가 멀어진 것,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이고, 또 역설의 교훈은 멀어졌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 가까워지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주 만났지? 심장노님하고 수요일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그치만 마음으로는 별로 안 가깝지? 그게 병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멀리 떨어져. 병 옮기니까. 그 대신에 마음은 아이고 식사를 하고 계실까, 주무시고 계실까, 아침에 잘 일어나셨을까, 그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가까워진 거야. 요렇게 돌아가라고 코로나가 십자가 사건처럼 일으킨 것이다. 그 전형을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마르다를 통하여 볼 때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따라하세요. 지금 우리 모습이고 마르다는 향후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다. 됐죠? 됐나요? 이렇게 바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이 훌륭한 분들은 좀 여러분 멀리 하세요. 왜냐하면 도망가실 테니까, 그 양반들은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은 이 천대받던 창렬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누구? 마르다가 하는 생각, 삶의 양태, 그의 태도를 어떻게 해요? 좀 가까워지시라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뻐질까? 예? 안 그렇겠어요? 난 그거 하라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몸은 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변모해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주일만 보는 예배를 완전히, 본래는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도 토요일에 예배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일요일로 바꾼 것이 이제 일요일 예배로 바뀌어졌는데, 저도 이제 생각 중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면 뭐 예배 날짜도 저로서는 바꿀 수 있어요. 일요일 말고. 그다음에 한 주일에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눈 거야. 우리 교우 중에 김 씨는 월요일을 주일로 한다. 이 씨는 화요일을 주일로 한다. 그러면 누구만 죽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마르다가 가는 길이에요. 그죠? 너무 편하게 살았잖아, 그동안.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김 씨는 언제만 주일이야. 이 씨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무슨 뭐 공동으로 말이죠. 디스커션 할 때, 교제할 때만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기만 모이고 여기만 모이다가 다 모이면 말이지. 뭐 안 주고 살았네 말이지. 난 이렇게 좀 바꿔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머리통생에 쫙 있는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제가 어느 시점에 완전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학적 모델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월화수목금토로 계속 할 건 아니니까. 뭐 내가 바보요. 그렇게 그것만 하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노멀이 이제 저에게 국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이제 제 책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관심을 좀, 신앙의 이 관역을 여러분 좀 바꾸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거 여러분 좀 멀리 하시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우리도 장차 누구처럼 돼요? 누구처럼 돼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남들처럼 말하고 듣고 생각하지 말게 도우시고, 오늘 이 세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대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스스로들 성찰하게 도우시고, 그 성찰의 이제 공통 분모를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관성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간의 모습, 자연과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휘황찬란한 생애의 길들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주어 문 영혼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